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린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생각과 묵상은 다르다고 했죠. 생각은 혼자 하는 것이지만 묵상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우린 믿음으로 하느님께 많은 것을 청합니다. 믿음이 강해지기를 바라죠. 그런데 믿음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성당에 오랫동안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크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성당에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믿음이 크지 않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바랍니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간절히 바라도 믿음이 없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는 많은 것들이 기적이죠.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어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내가 한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믿어야만 하느님께 힘이 생겨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의 믿음이 많이 모였을 때 마치 그 마음의 힘이 하느님께 전해져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법칙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그 믿음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커다란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열쇠 구멍이 있어요. 열쇠를 넣어서 돌려야만 문이 열리죠. 열쇠 구멍은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조그만 열쇠가 없다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커다란 문을 여는 것은 조그만 열쇠 구멍입니다. 즉, 내 믿음이 작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간절히 바라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랑 친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따르는 사람,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는 다르다는 거죠. 관계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잘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함께 있다라고 해서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전철을 타고 간다고 해서 우리가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당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고요. 우리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나 하느님과의 관계나 비슷한 것이 있어요. 어느 때 관계가 깊어지죠? 어느 때?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 나를 위한다는 것을 알 때 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은 뭐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기를 바라세요. 이 함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게 여겨질 수도 있죠. 우리에게 계속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신앙을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막연하게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혜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은 무엇을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는 거죠. 지혜서 3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지금 평화를 누리는 것,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을 것이라는 희망, 즉 평화와 희망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죠. 아무리 돈이 많고 일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앞으로에 대한 희망이 없다? 그것은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얼마만큼 가지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지금 누려야 될 무엇이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지금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있어야 될 자리에 무엇이 있어요? 분노가 있고 시기, 미움, 질투가 있고 어둠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하다 말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의 열매에는 행복이라기보다는, 평화라기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착하게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 의인처럼 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씨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선한 행실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선함이 있다는 겁니다. 평화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준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도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산다. 근데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이십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 무엇을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 앞으로에 대한 무엇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린다, 죽인다?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의 평화와 앞으로에 대한 희망이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삶이라는 것은 흐르지 않습니까? 어디론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끝이 어디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사람은요,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희망이 있을 리가 없죠. 평화를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삶 안에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찾습니까? 기쁨을 찾죠. 행복을 찾죠. 평화를 찾습니다.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인생은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즉,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미혹하지 않을 것이다. 어딘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고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인생이 얼마나 간단해집니까? 여러분들 언제 힘드세요? 이래도 되는 거야? 이래서 좋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 머물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길을 찾게 된다는 거죠.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 길이 맞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성당에 오랫동안 나오면서도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면, 또 이런 묵상조차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신앙 안에 머문다고 하면서도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이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아니,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죠?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좋으면 해요.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좋으면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지 않지만 나만 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남들이 힘들다라고 하지만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몸도 많이 안 좋아져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본당에 있을 때도 자전거를 많이 탔었거든요. 근데 우리 본당에 와서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자꾸만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 것을 느끼니까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한 2주 전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광나루까지 갔다 와요. 그러면 한 80km 정도, 왕복 80km 정도 되는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뭐 오전이나 오후에는 탈 수가 없으니까 밤에 주로 타는데 한 10시쯤에 출발을 하면 갔다 오면 한 4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게 좋아요. 저는 왜?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껏 달릴 수 있죠. 그 밤의 어떤 느낌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서 갔다 오는데 엊그저께인가는 갔다 오는데 새벽 한 2시 반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좀비인 줄 알았어요. 왜? 삐적삐적거리시길래 뭐지? 이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여의도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좀 이상한 거예요. 걷는 거하고 이상하게 멀리서 보니까 제가 좀비라고 표현했지만 이쪽으로 삐죽 저쪽으로 삐죽 여러 사람이 근데 봤더니 뛰고 있는 거더라고요. 여기 번호를 하나씩 붙이고 마라톤을 하는 건가? 이 밤에? 근데 배낭을 하나씩 매셨더라고요. 좀 되게 이상했습니다. 마라톤 하는 분들은 배낭 안 매잖아요. 근데 배낭을 메고 다 달리고 있는 거예요.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고 어르신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고 뭐 조합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무리가 지나갔죠. 그리고 나서 또 한둘 계속 보이는 거야. 이 사람들이 번호표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뭐 같은 걸 하는 사람들 같은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마라톤 하신대요. 아니 이 시간에 마라톤을 왜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랬는데 아세요? 좋아서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어요. 왜? 왜 하니까? 여러분들은 새벽에 배낭 메고 거기를 달려가시겠습니까? 물론 하실 분도 있고 안 하실 분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걸 하지만 그분들은 왜 하죠?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인생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좋으면 힘든 것도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맨다라고 하니까 아유 힘들어 죽겠어. 이것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의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살려고 한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래 죽어야 되겠다. 하지만 이 죽음에는 목적이 있죠. 무엇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냥 죽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그분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죽음은 무엇이죠? 우리들의 신앙을 미랄 신앙이라고 하죠. 미랄은 무엇입니까? 미랄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돼요.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안 죽고 살아있다면 한 알 그대로 남지만 이것이 죽는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여기서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죽음은 무엇이죠? 여러분들 죽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죽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모두 함께 죽읍시다. 그래서 오늘 미사 끝나고 단체로 죽어요? 이게 죽음이 아니라고요. 죽음이 뭔지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까? 죽이시는 분이십니까? 살리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죽으라고 하세요. 살리는 분이 죽으라고 하십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술 받아본 적 있으세요?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수술 받기 전에 뭐 하죠? 마취하죠? 안 하고 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정말 죽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사람들이 쇼크사로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마취제가 발명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라고 하죠. 옛날에 팔 자르고 이럴 때 뭐 먹었대요? 술 먹었대요. 술 먹으면은 이게 좀 이렇게 좀 몽롱해지고 감각이 좀 무뎌지니까. 근데 술 먹고 팔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그리고 마취 안 하고 자르면 놀래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마취제가 발명되고 나서부터 이 마취제를 누가 어떤 의사가 발명했는지 아세요? 1번 성형외과 의사, 2번 내과 의사, 3번 수의사, 4번 치과 의사. 대충 찍어보세요. 우리가 가장 가기 싫어하고 막 힘들어하는 데 있잖아. 치과 의사가 이것을 발명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획기적으로 의학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죠. 마취한다는 건 뭐예요? 멈추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수술을 위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은 미랄의 죽음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미랄은 어떻습니까? 미랄은 죽죠.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땅속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얕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다시 나오게 되죠. 그러니 깊이 들어가야 돼요. 땅속 깊이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이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무엇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흙이라는 어원에서 왔다. 그래서 신앙과 이것은 떼어놓을 수 없다. 이것이 무엇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의 덕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두 알고 있습니다. 두 글자로 된 거. 자, 하나 둘 셋 하면 무조건 라면 고르셔도 좋아요. 하나 둘 셋.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흙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를 낮춰서 어디까지 낮출 수 있죠? 땅까지 낮출 수 있죠. 물론 땅속으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라지는 순간부터 나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겸손입니다. 즉 살기 위해서 땅속 깊이 들어간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나를 낮추는 건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죽고 누가 산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신다. 즉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내 뜻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느 때? 그렇다고 해서 오늘은 짜장 먹을까? 아니면 오늘은 된장찌개 먹을까? 주님 뭘 먹어야 되죠? 이런 거 말고요. 우린 무엇을 통해서 압니까? 양심을 통해서 아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신앙은 옥죄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치마를 입을까요? 오늘은 바지를 입을까요? 이런 거 아닙니다. 개인의 취향은 존중되어줘야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양심으로 느낄 때 있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베풀어야 되나? 베풀지 말아야 되나?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지 말아야 되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점점 깊어지는 거죠. 때로는 내 뜻과 다를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용서해라 이제 받아들여라. 이제는 화해해라. 이제는 네가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몸뚱이나 아파 죽겠고 마음은 힘들어 죽겠어도 나를 보면서 살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성호를 긋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내 뜻은 아니지만 누구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인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당에 나와도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건데 나를 죽이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건데 이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알고 있죠. 겸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는 건데 뭐 하기 위해서 낮추는 거다? 이것은 함께 간다고 했죠. 한 짝입니다. 한 세트예요. 겸손과 함께 가는 게 무엇이죠? 겸손은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낮추는 것은 뭘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 두 글자로 좀 따르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품격 있는 말 있잖아요. 물론 함께함? 뭐 이건 두 글자 아니잖아요.
겸손 그러면 따라 나오는 게 뭐야? 겸손과 그렇죠. 순명이죠. 겸손과 순명.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미를 알고 있는가? 겸손은 나를 낮추는 거라고 했죠. 순명은 뭐 하는 거라고 했죠? 어언이 어디를 향해서 듣는다. 이게 순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 들으니까 순명하지 않는 거지. 주님 말씀에 순명하라고 하니까 성당에 나오는데 근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 착하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고 그냥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욕이나 잔뜩 처먹는 거죠. 천주교 신자가 왜 저 따위야. 성당에서도 그러는데 밖에서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뭐 하지 않으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들으려는 겸손이 없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겸손과 순명은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뭐 하면 돼요? 들으면 돼요. 우리가 함께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들어주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무엇을 바라는지,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느님은 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아무리 그런 척해도 하느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웃긴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하느님만이 아시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내 양심이 알아요. 아무리 합리화시킨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뭘 누리지 못합니까?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불행하다는 거죠. 또 무엇이 없죠? 희망이 없어요. 앞으로도 불행하다는 거죠. 지금 불행하고 앞으로도 불행하면 이 사람 뭐예요? 완전 불행한 거지. 그러니 어떻습니까? 불안하니까 속에는 뭐가 가득하죠? 분노가 가득하고 속에 우울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왜? 진정한 평화가 없죠. 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뭐하지 않으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뭐하지 않으니까? 순명하지 않으니까. 뭐하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순교자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분명히 나는 천주를 모르고 믿지 않소 라고 하면 죽지 않아도 돼요. 이건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교를 했잖아요. 하지만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어떻게 했죠? 성가를 부르면서 기뻐했죠? 하느님 믿었더니 이제 죽는구나. 이런 제길? 아닙니다. 만약에 이건 우스갯소리, 신부님들 만나면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순교하려고 준비까지 다 했어요. 근데 칼이 목에 떨어지는데 이런 제길 그랬어. 그래갖고 죽었어. 이 사람은 순교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목에 칼 맞는 순간 이런 제길 그러면 하느님을 믿지 못한 거죠. 김대건 신부님은 어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떠나서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했죠. 그 한국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잡혀서 돌아가시는데 칼을 맞죠. 얼마나 속이 아팠을까요? 어머니는 구걸하면서 산다고 하잖아요. 내 엄마인데 어릴 때 떠나가지고 보지도 못했는데 신부로 돌아왔는데 엄마 못 봤어요? 어떻게 이제? 근데 엄마 소식은 들리잖아요. 속이 어떻겠습니까? 죽겠죠.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와서 회유하잖아요. 왜? 인재였거든. 그때 당시에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고 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관리들이 와가지고 이 신부님을 회유합니다. 젊잖아. 우리나라 조정에 충성하면 어차피 천주님 그냥 속으로 믿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배교해. 금은보와 모든 좋은 것들 벼슬까지 줄게 라고 말하죠. 근데 신부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천주님, 그래서 신자들에게 옥중 소환을 남기죠. 교우들에게 남깁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오로지 천주님만 바라봐라. 우리가 마지막에 만날 때 하느님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천주님 바라봐라. 이렇게 이게 신부님이에요. 이게 사제입니다. 신자들에게 세상과 타협해서 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바라봐라? 천주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라. 이게 사제입니다. 사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런 사제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이 떨어질 때 망나니가 목을 칠 때 옛날에 망나니에게 돈 줬죠? 왜 돈 줘요? 한 번에 쳐달라고 가족들이 돈 줬습니다. 근데 신부님은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8번의 목이 떨어지는데 망나니한테 뭐라고 그랬대요? 목을 이렇게 되는 것이 편합니까? 저렇게 되는 것이 편합니까? 라고 하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이거는요,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오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된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내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신앙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10년, 20년, 50년, 100년 성당에 다녀도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은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다?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간다면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지금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여러분들, 신앙은요, 하느님과의 관계예요.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러면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프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십니까? 그렇잖아요. 하느님을 알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 지겠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십시오. 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면서 하느님과 함께함을 행복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금 무엇을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 미래에 대한 무엇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겸손하게 순명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당에 와서 그냥 모였다가 집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런 신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똑딱이 신자라고 하죠. 이런 신자가 되면 돼야 안 돼요?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해야지. 그러나 의미 있는 왔다 갔다 함이 돼야 되죠.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어떤 마음으로? 듣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은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사랑할 수 없죠.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이 모인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죠. 평화가 있죠. 만약에 신앙인들이 모였는데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리고 분열이 있다면 거긴 신앙이 없는 겁니다. 왜? 신앙이 있는 곳에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지금 평화를 누립니다. 앞으로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죠. 왜냐하면 여건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 삶의 비전이었고 절망적일지라도 주님만 믿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